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문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를 우리가 가슴에 뭘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매년 우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지만은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국제 정세도 그렇고 국내 사정도 좋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흔들리고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분명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태도를 의미하는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가치관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버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데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세상 뭐 있느냐,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되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데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반면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떤 것으로 살까요?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물속에 헤엄치는 물고기들, 들판을 뛰어다니는 맹수들, 짐승들, 무엇으로 살까요? 다른 피조물들은 본능으로 삽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을 따라 삽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가치관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없는지, 어디에 참된 보람과 행복이 있는지 등등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치관이 잘못되면은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흉악한 존재가 됩니다. 짐승보다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절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라는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가면서 가져야 될 가치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지도자 모세가 행한 고별 설교 중에 쉐마라고 하는 불리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들어가 살 것인데 그 가나안이라는 땅은 화려한 문명과 풍요가 있는 땅입니다.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같은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유혹 많은 땅에서 이스라엘이 생존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관을 교훈했습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는데 여기 듣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들리는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아주 주목해서 귀를 기울여 듣고 그대로 행하는 그런 강력한 권고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이 선언에 유일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당시 그 가나안의 나라들은 그들이 믿는 신은 다 신이었어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다 귀신을 섬겼잖아요. 집에 들어가면서 뭐 귀신의 지붕에도 귀신이 있고 부엌에도 귀신이 있고 화장실에도 귀신이 있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다신을 섬겼는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다 하는 유일한 신앙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금년 한 해 그리고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될 핵심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창조주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비를 내리는 신, 또 햇빛을 비추는 신, 그리고 곡식들을 열매 맺게 하는 신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따로 섬겼어요. 그러나 모세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바로 너희 하나님이시고 오직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선포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새해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치관은 세상에 유일한 참 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믿음이 그 외의 신들은 다 우상이고 귀신일 뿐이에요. 우리가 절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할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게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가치관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메마른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내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의 가장 깊은 토대가 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세상의 사랑은 조건적입니다. 성과를 내야 인정을 받고 가치가 있어야 사랑을 받습니다.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잘 알 것입니다. 능력이 부족하거나 윗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퇴출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쉽게 지치고 탈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치관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실수할 때도 광야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도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우리들이 다 자식들을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내 자녀가 대단히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하는 짓이 이뻐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배고프기 전에 먹이고 춥기 전에 입히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고 위험한 일을 닥치면 달려가서 목숨을 걸고 그 아이들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될 때나 안 좋을 때나 심지어 잘못을 저질러서 회초리를 때릴 때도 그 중심에는 부모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확신은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풍파를 이겨내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가치관으로 삼고 살 수 있을까요? 본문 5절은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청년이 카운셀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이 상담가는 청년에게 작은 실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뭔가 결정을 내릴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외쳐보세요. 하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일까?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래서 청년은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말합니다. 예전에는 제 이익과 자존심이 선택의 기준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질문하니 운전할 때 양보하게 되고 직장 동료들 서로 험담하는 자리에 내가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내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7절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이 말씀이라고 한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전에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하는데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샤난이라고 하는 동사는 본래 칼을 날카롭게 갈다, 뾰족하게 만들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예리하게 박히도록 반복해서 새기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강문할 것이며 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하는 동사는 말하다, 대화하다 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일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뜻합니다. 의미가 참 좋지요. 대화를 통해서 말씀이 자녀들의 가슴에 잘 박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하나님의 계심을 말해 주십시오. 아무개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세상에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신단다. 비가 올 때 아무개야 참 놀랍지 않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눈이 올 때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 않니?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눈을 내려주실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아름답지 않니? 저 하늘을 보고 저 산을 봐라. 저 아름다운 꽃들을 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다.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앞에 앉혀놓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을 하면서 또 산이나 바다를 갔을 때 아름다운 꽃을 구경할 때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릴 때 하나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 줘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런 것만 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단다. 그 말을 먼저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아이들이 갖게 될 때, 그들의 가치관에 그것이 새겨질 때, 내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가질 때, 이 메마르고 험악한 세상을 헤쳐나갈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8절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였습니다. 말씀을 손목에 매여 긴 이 헝겊에 말씀을 새겨서 손목에 메고 다닙니다. 우리가 손으로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행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을 미간에 붙인다. 오늘날 정통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본다면 성냥갑처럼 생긴 조그만 요 가죽 상자를 만들어서 그 상자에다가 깨알 같은 글씨를 쓴 그 종이를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죽 끈으로 다 이렇게 묶고 다녀요. 어른들보다도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다닙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테필린이라는 그 가죽 상자를 이마에 그렇게 붙이고 다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에서 보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이마에다가 그런 거 붙이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듯이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것입니다. 아이들 스마트폰 배경 화면이나 책상의 예쁜 액자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문구를 두고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아이들은 특별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현재 우리 교회에 자녀들을 주일날 데리고 나가서 믿음으로 자라게 하는 부모들도 있고 또 자녀들을 세상 학문이나 열심히 배워라 그렇게 세상에 보내놓은 부모들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 학문은 나무로 말한다면 잔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격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 나무의 그 밑둥, 그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믿습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테터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세상의 지식을 꿰뚫고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열심히 배우고 암송하는 유대인들이 다 세계적으로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고 지혜와 총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부터 배우게 해야 돼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결코 뛰어난 제목이 될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 한국 교회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기신 그런 위인들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한국의 슈바이처, 바보 의사라는 별명을 가졌던 장기혁 박사입니다. 한국 현대의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간 대량 절제술을 국내 최초로 성공시킨 천재 의사였고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타인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그분은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믿고 부산에서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그런 의사를 한 번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의사가 되었고, 그의 의술은 곧 이웃 사랑의 도구였습니다. 오늘날 한국 의료보험 제도의 시발점이었던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처음 창설했습니다. 마지막에 집 한 칸 없이 병원 옥상 옥탑방에서 생을 마감해서 전 세계 의사들이 존경하는 참된 의사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또 한 번 소개할 분은 유한양행 설립자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유일한 박사이십니다. 한국 기업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존경받는 경영자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가치관인 청지기 정신을 기업 운영의 핵심으로 삼고 기업의 주인은 사회다라고 하는 철학 아래 한국 최초로 전문 경영인 제도를 도입하고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정직한 경영은 오늘까지도 한국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까지 하신 분이에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용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할 수 있었다라고 간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분 소개하고 싶은 분은 오산학교 설립자이신 이승원 선생입니다. 이분이 구한말 거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을 가진 후에 민족의 계몽과 교육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평양 대북운동의 영향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민족이 사는 길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산학교를 세웠습니다. 조만식 장로, 주기철 목사님, 함석근 선생 같은 그런 인물들을 길러냈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민족대표 33인족 한 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동료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승훈 선생은 한국 근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육자요 독립운동가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어요. 그분이 세운 오산학교는 한국 기독교 교육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그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셨던 분들입니다. 이 확신이 고난 속에서도 불하지 않는 용기를 주었고 결국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빛나는 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2026년 한 해는 미지의 세계입니다. 메마른 사막과 같고 풍랑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이런 한 해를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삽시다. 이 세상의 참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신하고 살 때 우리는 낙심과 절망을 이기고 한 해를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울증이 왜 생기고 왜 절망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히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굳게 가지고 금년 한 해를 씩씩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가치관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마음에 새겨둡시다. 우리와 내 자녀들이 이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우리 앞에 놀라운 승리와 복된 날들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만물을 살리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해서 금년 한 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유일한 참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한 해를 살게 하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살고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불하지 않고 승리하며 사는
하늘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